구원의 확신 7번 구원 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지금은 바리새파와 같이 의논하는 게 아니고 사도와 장로들만 따로 모여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변호하고 의논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정된 것을 말했어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복음의 말씀이 있었지요. 사역자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배 성공하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요. 꿈나무들,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해야 천국 갈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지 자세히 상고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꿈나무들, 물과 말씀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죄에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가 씻어지고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씻음이나 거룩함이나 의롭다 하심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하음이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어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지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나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날마다 지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짐이지요. 그러나 이제 지옥 갈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죄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오세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통해 마음의 깊은 평안과 쉼을 얻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얼마든지 받아주셔요.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오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배우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고 확신 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와 짐이 어떻게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선물로 받으면 되니까 정말 쉽고 가볍지요. 주원이 지옥 갈 모든 죄가 마음에서 깨끗하게 되었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깨끗하게 되었지요? 착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받나요?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준이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누나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놀면 천국 갈 수 있지요? 못 가지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가지요. 하준이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누나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도 받게 돼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천국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지만 상급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렇게 거세게 나오던 바리새파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듣고 잠잠해졌을까요? 복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 현장을 볼 수 있겠지요. 다시금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보고하게 되었어요. 진짜 표적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을 깨달았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요나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은 없어요. 사역자는 사역의 초점을 영혼이 구원받는 데 두어야 하고 예배 성공하도록 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인가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에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훈에 대해 기록했지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고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자리에 앉아 있지요.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비난하고 미쳤다고 찾아다녔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놀랍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속 썩이던 남편과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듣던 자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다 같이 찬양.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세요.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에 대한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생각나나요? 고넬료 가정이 생각나지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사역자의 입에는 반드시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때에 모인 무리들이 마음을 열고 간절히 받아들일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야고보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 선포는 야고보의 사역 중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에요. 수제자 베드로의 말일지라도 그 말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한지를 먼저 분별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어떤 학자의 말과 같고 자기 교단의 교리와 신학과 같고 존경하는 어떤 분의 말과 같으면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러나 직분과 상관없이 그 말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한지 먼저 분별해야겠지요. 사탄은 인정을 통해서 분별력을 잃게 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흐리게 해요. 사역자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인정과 관계를 뛰어넘고 바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야고보처럼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된 곳을 재건하고 세워서 인류의 남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씀과 합하다고 했어요.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다고 야고보는 말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야고보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말이 말씀과 합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야고보의 일생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최고의 전성기이고 너무나 멋진 장면이에요. 사역자는 어떤 경우에도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한지 항상 분별하고 판단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내 의견이 곧 무엇인가요? 내 생각이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평소에 얼마나 성서적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오게 돼요. 교회의 역사적인 핵을 긋는 중요한 시점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로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주님께서 정말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생수원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모두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으세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게 죄인데 이런 더러운 우상을 더 이상 섬기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데 성공해야겠지요. 우상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과 같아요. 남녀간의 정족관념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올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별하고 관리해야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이런 것을 범했다고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이유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를 범하면 영혼이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에 점점 빠지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행복은 인생 행복이에요. 예배 성공해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지금까지는 각 성에서 모세를 전했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모세의 율법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온 성이 거의 다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왔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 제 마음이 뛰게 돼요. 정말 너무나 멋진 말씀이지요.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환호성을 쳤어요.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마음속으로 정말 만세가 저절로 나오고 해같이 빛났어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예수님만 일생도록 자랑할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